예, 복음은 누구한테 유익해요? 예, 여기서 전하는 재미없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나한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다수기 목사님 보세요. 아주 젊어졌잖아요. 요새 급속히 처음에는 할머니로 오셨거든.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어디로 온 사람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가지를 때를 벗기면은 여러분들의 겉모습도 저 천안처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 더 좋아져요. 겸손하고 겸손하면은 더 좋아짐으로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전통은 옛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옛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또 달라요. 우리는 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죠. 유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사회적 가정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서 나는 아버지랑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독상이에요. 독상. 거기에는 항상 고기랑 조기가 있어요. 조기. 생선 구운 조기. 내 책상에는 풀만 있어요. 우리들의 밥상에는 다 풀만 있고 엄마랑 이렇게 형제들이랑 그 상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건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저쪽에는 냄새가 좋은데 이쪽에는 풀만 있어요. 풀만.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것 속에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런 풍습과 간습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남성 선호적인, 아들 선호적인 그런 게 바탕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처럼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귀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뭐 아무 책에나 같이 꽂아놓는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단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먼지 묻을까봐 이렇게 덮어놔요. 거기는 손대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모시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게 양장피 성경을 그때는 비쌌으니까 양피 성경을 사셔서 또 옆면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봤죠? 붉은색으로 이렇게 딱 둘레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이다.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아주 귀한 유교 경전을 대신하는 이런 경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는, 글을 중시하고 교훈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왔지만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와서 그런 지적 신앙이 우리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복음적인 신앙이 들어오긴 했죠. 그건 좀 늦게 좀 들어왔고 가장 먼저는 지적 신앙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신앙이 이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리적이고 지적인 신앙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복음은 영이다.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반백 년 이상 할지라도.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뭐가 안 좋아? 그렇지. 팔자가 엄청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심장도 덜렁덜렁 하면서 뭐 창문 낡은 것처럼 덜컹덜컹덜컹 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쇠약하기도 하고 하여간 안 좋은 거예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다 이게 만들다가 만 것 같은, 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나의 덜컹덜컹한 그런 창문, 오래된 것 같은 바람 불면은 소리 나는 그런 모습이 고쳐질 기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려고 이렇게 지적인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는 안 가지만은 기도원을 가게 되죠. 이렇게 한국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을 가게 돼요. 신령하대. 그분 은사가 있대. 근데 무섭대. 막 반말을 하고 욕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치료받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기도원 신앙의 문화가 생기고 교회는 말씀 듣는 곳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진 거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형이에요, 기형. 기형하다. 기형적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 있으니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으니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속에. 알겠어요?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이렇게 그 모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다른 복지센터나 이런 곳으로 변화받는 그런 시절을 우리 세대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너지기 전에 한 30년 전은 아직 안 무너졌어요. 기도원이 아주 활성화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흔들릴 것이다. 흔들리고 이렇게 문을 닫고 그들의 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고 아프고 힘을 잃고 그나마 버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적인 편에서 그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구원은 주셔야 돼. 내가 저들에게 기회를 줬다. 저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 복음의 지식, 말씀의 지식, 성경을 모름으로 율법과 복음을 모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저 누구 이름을 불러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님 찾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고쳐달라고 하고 영의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해방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묶인 자 다 풀어지고 병든 자 다 고치시느니라, 귀신 들린 자도 다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냥 전부 다예요. 복음에는 전부 다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또 혹자의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니까 전부 다지, 우리는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닌 거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자들도 전부 다예요.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내 입맛에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취하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살고 돌파되고 고침받고 기적, 표적,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성질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영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공기를, 산소를 이렇게 질소야 갈라져라, 탄소야 갈라져라, 산소만 내가 잡을 것이다. 찾기가 힘들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의 정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복음을 옷 입기 위해서, 복음은 영의 말씀을 내가 옷 입기 위해서 머리로 학식도 아니고 깨달아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방해가 되는 율법적이고 지적인 교리적인 요소들을 다 배척을 하고 오직 성령으로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입을 열으나 입을 닫고 있으나 오직 나의 갈망함은 영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영의 권세로 옷 입는 거죠. 옷 입음을 통해서 살고 고침받고 살고 할렐루야. 이런 이렇게 마귀의 사망의 그것도 어저께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의 도전이 심한 사람들에게 그 영인 복음의 통로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강력하게 많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근심이 있다면은 여기에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우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페이를 많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얻을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주님이 나타나도록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안수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다 깨달아. 여러분들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붉은 루즈까지 바르고 나서 야무지지 못하고 흐리멍텅 해가지고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킬 거야, 나의 전부는 자존심이야, 이러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흘러나게 하셔서 살으십시오. 풀어져라. 따라 너는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경전을 중시하는 성경을 성경 전설을 중시하는, 예전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성경 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천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정말 파워 있고 힘 있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좀 늦게 태동됐더라도 1950년 정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착하기 시작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순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가장 늦게 성결교단보다 감리교단보다 늦게 이미 그거는 불이 꺼진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불이 꺼진 교리적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복음교단이에요. 감리교 복음교단. 요한 웨슬레의 신앙에 기초를 해서 생겨난 영국에서 태어난 감리교단, 복음교단입니다. 근데 다 울겨먹고 이렇게 교리적인 감리교가 들어왔고 성결교단이 들어왔고 침례교단이 들어왔어요. 그 밖에 또 다른 오순절 교단들이 있겠죠. 그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교단.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순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순복음은 태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순복음의 복음의 가치를 높이 사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복음을 살린 거죠. 복음을 살려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한국 성도의 10분의 1을 품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그 다음에 은사를 강조하는 그분의 세대가, 그분이 지나갔어요. 지금 지나가고 나서는 또 이제 교리적인 교단으로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타락이죠. 타락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제자들이 어딘가에 있긴 있겠지만은 예전 같지를 않죠. 그래서 설교 중심적인 교회로 또 자리 잡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복음을 복원하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불같이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정의 자부심은 복음이 온전하게 복원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자꾸 셔터가 내려가면 불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럼 눈이 탁 떠지거든. 왜?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폭탄이.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어.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구름 위에 가득 찼어요. 전 세계에서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끝이 안 보여. 사람 군중이, 복음의 성도들이, 구름 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끝이 없이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성령 믿습니다. 믿음은 뭐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데,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자유롭게 해?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죄인은 묶여 있어. 마음이 슬퍼. 우울증 걸려 있어요. 조울증으로 막 자살령이 들어와 있어요. 종괴령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풀어질 생각조차 기미도 아무 징조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복음이,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복음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바로 나예요. 사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믿었어요? 5년 믿었어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는 우리에게 성결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육신에, 영적으로 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꼭 그와 같은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우리의 전통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의 전통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교와 다른 종교가 있죠. 그 전통이죠, 그 가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전통은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교리적인 신앙.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으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또 우리도 복음이야, 뭐 또 새로운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전통적인 지적 신앙의 사람들은 어디에 약한지 아세요? 교리에 약한 거예요. 교리에. 그 교리,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단, 신천지가 막 이렇게 날벌레처럼, 예, 썩은 음식에서, 예, 날파리가 막 생겨나는 것처럼, 예, 썩은 복음이 아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닌 지적인 신앙에서 이 이단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썩어질 이단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처럼 복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지금 내가 돌파되고 있어, 그냥 가만히 계셔요. 예. 입 돌아가기 싫으면 가만히 계십시오. 예?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왔다, 갈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믿는 자리에 복음은요, 하나의 그 진리 가운데서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역사하셔. 치료자로 계셔. 능력자로 계셔. 부여자로 계셔.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으로 가는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 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홀로 있으면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서 이제 내가 옷 입는 훈련을 해야죠. 고백을 해야죠. 선포를 해야죠. 열심히 쉬지 말고 복음으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빛이 충만하니까, 생명이 충만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믿습니까? 예, 사망이 떠나가는 거죠. 왜? 자기가 담고 있는 그릇이 변했어요. 전에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많이 하더니만, 예? 그 자기가 누구야? 마귀의 뜻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하더니만, 어느샌가 요 강씨 가문의 딸이 변해가지고, 변해가지고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복음만 계속 말하니까 점점 그 역사하는 영들이 내 안에 있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입술로 시인을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담고 있는 그릇이 자꾸 마귀를 이롭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마귀의 힘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마귀와 함께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이게 마귀의 목적인데, 어느샌가 이 미숙이가 변해가지고 저 거지 같은 박건재 만나가지고 나쁜 놈, 나쁜 새끼, 저거 만나가지고 이게 또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네. 똑같이 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 딸이 내가 왜 고생하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팔자가 나쁜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93세까지 일할 겁니다. 93세까지 좋은 의미는 건강하다는 것이고, 나쁜 의미는 누가 갖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스스로.
스스로 연금 많이 붓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심어놓은 거 먹고 살아야지 누가 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남편도 있어도 없는 거고, 자식들도 있으나 말아예요.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쌓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93세까지 일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도 전부 다 누가 세웠어? 지적인 교단에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룰과 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이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준을 정한다고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설교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것은 무조건 다 안 받아들여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교단이나 다 안수했어요. 그죠? 다 안수했는데 지금은 안수하는 거 코로나 이후부터는 다 기독교회에서 거부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일회용 고무장갑 끼고 해준대요. 고무장갑 끼고. 할렐루야. 마스크, 방독면 같은 거 마스크 이렇게 딱 여기 구멍 달린 거 알죠? 목사님이 이거 끼고, 미국에서도 그랬대요. 이렇게 방독면 같은 거 이거 끼고 아주 옷도 그냥 탁 타이트한 거 입고, 여기다가 비닐 장갑 여기까지 오는 거 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요즘에도 그러느냐? 요즘에도 그런데요. 요즘에도 병 걸려서 죽을까봐. 아니야, 죽을까봐가 아니야. 병 걸려서 돼질까봐. 그럼 목사 뭐하러 해요? 죽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바울도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아셨어요? 일부러 죽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진리를 알고 양심이 발동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미국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냥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래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일찍 죽으나 더 살고 싶지만은 일찍 와라 그러면은 뭐하다 안수하다 왔어요. 할 말이 있잖아. 할 말이. 전염병 걸린 사람, 이거 옛날 말로 악질 걸렸죠. 악질 걸린 사람 안수하다가 나도 걸려서 왔어요. 할 말이 있잖아. 그러다가 가는 것이,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것이 그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누구처럼 어떤 이단 교주처럼 국수 처먹다가 죽으면은 그게 좋겠어요? 주일 하다가 가야지. 주일 하다가 용기를 가지고. 이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실천에 옮긴 걸 말하잖아. 내가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두렵게 생겼지. 막 이렇게 안 생겼잖아. 킹콩 고릴라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러더라도 이 강함은 속에서 적용을 해서 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공안 없으면은 마스크 벗어버리고, 아주 코로나가 서슬퍼렇게 사망의 용으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괴질병이 막 돌더라도 안 무서워. 나는 죽으면 천당이지 뭐.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지 주의 종 되려면은. 성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은 아기가 빠지면은 들어가겠죠, 강물에. 그죠? 사람도 자기 자녀가 빠지면은 들어가잖아. 수영도 못하면서. 어떻게 허부적거리다가 아기는 밀어내고 자기는 죽잖아. 봐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빠들,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그 후대에 베드로 목사도, 예, 바울 목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왜? 주의 종이니까, 헌신됐으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미연이를 살리고. 할렐루야. 저 원래 부잣집 마나님처럼 생겼는데, 팔자 나쁘게 이렇게 영으로 막 시댁과 친정령이 공격을 하고, 또 바깥에서는 또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곁눈질하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인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네요.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 아주 사면에서 다 도움이 되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주여 내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돌파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내일도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막 그냥 화병 생겨서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라더라도 심장이 막 덜컹덜컹거리더라도 주여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차피 믿는 것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 밀어내요. 재능도 없어요. 어눌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하시니 나 아브라함은 갑니다. 할렐루야. 내게 아무 가진 거 없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도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것이 와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난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거짓 없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하나를 가지고 가면은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순수해집니다. 믿습니까? 순수한 마음 가운데 풀어져라 그러면은 풀어지고 나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 왔노? 같이 와야지. 할렐루야. 같이 와야 되는. 가면 그거는 뭐 세계를 돌아다녀도 그거는 영병이에요. 영병이기 때문에 낫지를 못해요. 그거 이제 이렇게 뭐 젓가락 던지는 데 가면은 신받아라 그럽니다. 그럼 인생이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그쪽 길로. 왜? 그 영이 널뛰기 건너뛰듯이 내려오거든요. 그 영이. 그 저주는 스스로 안 물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역사하는 영들을 끊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통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전통은 지적신앙이에요.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의 이런 것을 버려요. 알았죠?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시작. 계명이 무슨 계명이야? 복음이에요. 이거 십계명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전통은 율법이고요. 이게 십계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읽어드릴게. 잘 들어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과 계율과 계명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마가복음 7장 9절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율법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너희가 새롭게 신언약, 신약, 새 언약, 복음을 너희들이 저버리는도다. 받지 않는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복음을 아주 금보다 귀하고 아주 명예와 부귀와 영화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복음이다. 알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흔들거려요. 깨닫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자기는 이렇게 왕이시니까 세상 임금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무너지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될 것이다. 자기는 재무장관 되겠다. 예? 한국은행 총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영적이지 않고 예수님 말하더라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돈깨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얼마나 충성을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의 생각은 땅에서 그 부귀와 영화와 예수님은 왕이시고 자기는 2인자가 되겠다는 거죠. 예. 재무장관이 되겠다는 거죠. 재벌이 되겠다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다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확실하게 깨닫는 그 진리 가운데 내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바울이 내 목숨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 내 목숨을 내가 버려지고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사망에 이를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리라. 예, 이게 성립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뭐 복음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하면은 분명히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음을 떠나게 하고 복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회파하고 폄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복음의 배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여러분 예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깨달았고 중요성을 모를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확신이 되니까 코로나가 막 2년 동안 막 초창기에 얼마나 막 방송이도 뭐고 하여간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예? 그러더라도 박건재는 1시간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1시간도 10분도 방송 넌 떠들어라. 너는 떠들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지난 주일 설교 들었죠? 11시 때. 예? 내 옆에 10년 동안 나를 도왔던 사람 너 끝이야. 빌고 사정하고 다시 잘해. 아니야. 끝이야. 용서가 있고 용서 못할 게 있는 거야. 끝이야. 우리 수정 보세요. 예? 저 위대한 큰 교회보다 얼마나 훌륭해.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대단해. 우리 수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 하늘에 그런 핍박이 와도 우리는 끄떡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내가 바리케이트 친 거 길 건너편에서 내가 다 찍었는데 휴대폰에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요. 예, 경찰이 바리케이트 교회 앞에 치고 4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무슨 뭐 도둑놈 잡나 곤봉 들고 이렇게 들고 뭐 사람들 오면은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 홍두깨 이만큼 긴 거 가지고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막고 있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경찰 예수 믿는 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은 이 시절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믿습니까? 예.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 믿습니까? 저기 예배 참석 도표도 내가 조금 이따 가서 볼 건데.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봐도 이게 4시 예배 참석자 그래프가 작어. 할렐루야. 4시가 오리지널 파워 성회인데, 할렐루야. 예. 참석 안 하면 자기 손해지 뭐. 자기 손해. 할렐루야. 11시는 워밍업 하는 거야, 박건재. 박 목사가 워밍업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 예. 냉수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냉수욕하고, 정신 맑게 해서 워밍업 하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는 온통 4시 예배 있어. 4시 예배. 할렐루야. 예. 잔치 있다고 가고, 밭 샀다고 가고, 소 샀다고 가고, 예. 아예 소의 영이나 들어가라. 할렐루야. 잘 깨달아야 돼요. 엄청. 내가 여기 성전, 대전 성전은 주일날 못 와서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이렇게 잘 코인도 안 되고, 예,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짰어요. 새롭게. 지금도 짜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예. 눈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면은 4시 예배 참석 열심히 하세요. 예, 3번 해줄 거 1번밖에 안 해주는 수가 있어. 3번 하더라도 이름 보고 있다가 지금 가라로 막 써놓으면 안 돼요. 봐서 줄기차게 참석한 사람은 진하게, 참석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을 5번 하듯이 쪼개서 참석한 사람은 눌러서 흔들어서 또 눌러서 기름을 붓고, 예, 이렇게 이름이 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렐루야. 힘을 다, 영적 힘을 다 빼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적 힘은 요거야. 이렇게 밥풀떼기 뛰는 것처럼 그런 힘을 부여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주의 종들은 예배 아침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소 샀다, 소의 영 들어가요. 집 샀다, 집구렁이 들어갑니다.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은 그 조상령 다 들어가요.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 나머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 육순잔치 안 갔어요. 자식이라고 나 하나예요. 나 하나. 예, 형하고 둘이에요. 육순잔치, 어머니, 아버지 육순잔치 안 갔어요. 칠순잔치도 안 갔어요. 왜? 주일날 하니까. 주일날 해야 손님이 많이 온대. 저녁 타임도 나는 못 가요. 그런 줄 아실. 너는 자식으로 취급 안 하니까 오던지 말던지 안 가요. 나는. 근데 풀어드리는 방법이 있어. 금일봉을 전달하면은 알았어. 예, 잔치 안 가더라도 돈만 보내면 됩니다. 돈만 보내면은 다 풀어줘요. 예, 그렇게 해서 육순 칠순 다 안 갔어. 생일도 안 가요. 예배와 관계되는 날에 하면은 안 갑니다. 문자만 보내고 이렇게 나중에 내가 시간 되는 때에, 예, 그냥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현찰로 드리면은 화났다가도 싹 풀어져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오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센 사망의 영이 들이온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의를 지키자. 믿습니까? 예. 빨리 계명, 이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것은 우리는 복음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책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성경의 근거에서 지적을 하면은 받아야 돼요. 율법의 근거에서 지적을 하면은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이르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요. 예.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았죠? 야, 그래도 정이 있어서 안 하려고 대답 안 하시네. 아니,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은, 경책을 하고 책망을 하면은 율법이다. 여러분들이 그거 율법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왜? 그분이 죄를 짓잖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율법이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더 화가 나면은 너나 잘하세요. 예, 할렐루야. 너가 뭐 다른 이름일 수 있겠죠. 다른 이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용납하면은 내게 비수가 되고 칼이 되고 내게 시험이 돼요. 내 마음이 아파요. 왜? 칼로 찌르는 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복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해서 율법이 아닌가요? 율법 아니야. 그러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경책하면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복음은 받아들이고, 복음은 듣고, 복음은 말하고, 복음의 소리가 오면은 받아들이고, 율법이 오면은 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설교 중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1대1로 이렇게 주의 종과 성도 간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율법이 오는 걸 가만두면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이게 때문에 병이 되고, 이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돼요. 율법인 것 같습니다 하고 받지 말아요. 박건재가 말하더라도 율법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아침 이슬 마셨나 보다. 아침 이슬이 아니네. 참 이슬이네. 율법을 말하시네. 돌아서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말해야 돼.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말해야 돼. 돌아서서 말하면은 흉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